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몇 페이지 가냐면요, 281페이지로 갑니다. 지난번에 다 마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내용들 중요한 건 다 전했기 때문에 281페이지로 와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주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라는 걸 다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두 본성을 지닌 분으로 살아가시는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양성교리라고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단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연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 갈릴리를 거니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인간이면서 때로는 기적과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양성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분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질문할 때 그 이단성을 가진 기독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교리는 교리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쭉 해석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성을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성경을 해석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양성교리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되게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양성교리는 이미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공교회는, 또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은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해석한 결과로서 이런 교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잘 표현된 게 지금 우리가 고백한 니케아 신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니케아 신경 고백했죠. 그게 양성교리예요. 거기 나온 것이 상당 부분이 삼위일체 기독론이 바로 이 교리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신앙 고백 안에.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특별히 이 기독론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들을 이해해가는 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이해 안 되지만 또 공부하면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럼 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를 거닐던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하신 주님인데,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죠. 지난 시간들에. 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으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해요. 복음서에서 나온 그 예수님, 그래서 뭐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모든 그 분을 가리킬 때 그분의 인격이 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 예수가 이 안에 두 사람이 들어있다. 두 존재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은 몇이냔 말이에요. 그 안에는 도대체 인격이 몇이 있어요?
우린 배웠죠. 배워갖고 다른 분들은 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 인격이 있다 이래갖고 두 존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우리가 그냥 분열된 인격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인격은 언제나 항상 성육신 하기 전에도,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지금 우리를 중보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도 그분의 인격은 몇이에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격을 뭐라고 생각해야지 맞죠? 성부, 성자, 성령 하실 때 그 제2위격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인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인격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우리는 그 만세 전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나이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바로 그 인격이 누구냐면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인격은요, 누구보다 앞서는 선제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앞서는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 하셨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성을 취하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어떤 존재로 계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인간성을 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었나요? 아니면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신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니케아 신교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의 인격은 언제나 그것을 가리켜요. 그분을.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신격에 있어서는 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를 거니실 때도 신성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 둘이다. 인격에 있어서 인간 인격 따로 있고 하나님 인격 따로 있다. 그러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비슷하게 가리켰던 게 그게 누구냐면 네스토리우스파라는 파가 예수님의 인격을 이중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출교를 당했죠. 그 출교당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분파들이. 당나라 때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무슨 교가, 경교가 있는데 경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유물 중에 십자가가 발견된다고요. 왜냐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했었죠. 문화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교를 연구하면 신라의 그 불교에서 십자가상도 발견되고, 그런데 불교의 기독교는 토착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토착화돼서, 왜 그런 거 알지?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미신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미신화해서 믿는 거. 그 실제로 가면 거의 없어요. 정통교리가. 그냥 미신. 이름만 싹 바꿔서 믿는 거예요. 그 토착화. 그 경교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할 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옷까지 그냥 그 당나라 때 입던 그 불교인가 그럴 거예요. 도교인지 불교인지 그대로 입고, 그 사제들이 오늘날 같으면 스님들 옷을 그대로 입고, 그냥 예배당도 그냥 절을 쓰고, 거의 바꾼 게 없고 이제 내용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토착화가 돼버리니까, 본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니까 당나라에서 경교를 국교로 인정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국교였다고요, 기독교가. 그런데 정체성이 유지가 안 돼요. 미신화 돼버리고 타종교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경교가 오래 갔을까요? 금방 끝났을까요? 예, 끝나버렸어요. 영향력.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정도까지 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근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경교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그게 야, 옛날에 벌써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갔었구나. 아, 중국에. 근데 교훈이 있죠. 성경대로 똑바로 안 하면 죽어요, 종교가. 오래 못 가요. 그 토속 종교에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명을 잃게 돼 버리죠. 우리나라는 뭐가 센 나라죠? 샤머니즘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진짜 샤머니즘화 돼 있다고요. 들여다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들이 경험한 거는 상당히 무당에 가까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실은 샤머니즘이에요. 들춰보면.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흘러가니까.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분별을 한 많은 교사들과 성각자들은 이미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교회 한참 성장할 때 그걸 외쳤어요. 한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교회가 다 망한다.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 우리 한국 교회는 불교가 들어오면 샤머니즘화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되고 그러니까 뭐가 다 잡아먹어요? 샤머니즘. 그 저희 보셨어요? 그 외계인이라는 영화? 그거 보면 숙주로 인간을 삼아. 그 인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외계인이 없는데 이제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괴물이 들어와서 에얼리언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숙주 삼아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다가 그 사람 죽으면 또 나와서 딴 데로 가고 이러는. 근데 약간 샤머니즘이 거의 비슷해요. 원리적으로 보면 모든 걸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버틸 수가 없어요. 샤머니즘에.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어마어마 세요. 근데 그게 큰일 날 일인데 그건 벗어버려야 된다. 예, 왜냐? 샤머니즘이 그 정도로 무섭다, 한국은. 샤머니즘은 정말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정말 무서운 정신 세계예요, 그것이.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오래 버티지를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게 몇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인격이다.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양성교리는 이 한 인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펄슨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겐 본성이 두 개가 있다. 본성이 하나는 뭐죠? 하나는 신성.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네이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펄슨은 아니지만 네이처. 그건 뭐죠? 신이니까 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를 취해버린 거예요? 인간성을 취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인간의 인격을 취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아직 인격화되기 전에 인간의 영혼, 지성의 다 있어요. 취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육체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인격이. 왜냐하면 인격화된 걸 받으면 두 사람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한 인격, 그 하나님이 인격화되기 전에 그 네이처를, 인간성들을, 심지어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이런 것까지 다 받으셨는데 인격화되기 전에 상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인간성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 네이처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 영혼도 가지시고 인간의 모두 가지셨어요. 인격이 아니라 인격의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육체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연합시키신 거예요? 자기의 인격에 받아들여서 한 인격이 두 가지 네이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읽으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한 인격께서 어쩔 땐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셔요? 하나님으로. 그럼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복음서 읽을 때. 뭐 무리를 걸으시거나, 그죠? 또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리고 그거는 정말 결정적인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완벽하게 죽었다가 신성으로는 완벽하게 사셨어요.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 하신 거니까 그분이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게? 인간성으로 하든 신성으로 하든 우리는 한 분에게 돌려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지만 그 성격을 보면 어떤 내 사역은 신성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또 대부분은 어떻게 사셔요, 또? 신성을 아무 때나 일으키지 않으셔요. 보이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뭐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중보. 그럼 중보자로서는 필요할 때만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성이 동원되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할 일을 신성으로 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죽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주님께 힘들게 순종하는 건 신성으로 만약에 막 해버렸다면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내가 달리는데 고통은 없어라 하면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신성을 사용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오히려 인간이 받을 고통을 다 극대화되게 받으셨어요. 그때는 뭐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인성으로. 뭐 예를 들면 수가성의 여인 만날 때 그 우물가에 피곤해서 누워 계셨어요. 피곤하면 신성으로 딱 하시면 안 피곤하셔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로 오신 거예요? 중보를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신성도 어쩔 때 사용하시냐면 중보에 유익이 되고 필요할 때만 쓰신다. 그래서 그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너무 고프셨죠. 그때 돌이 떡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떡을 만드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은 그런 기적 많이 일으키셨어요. 어디서 일으키셨죠? 똑같은 기적을? 우병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에, 그죠? 빵 5개, 떡 5개. 그거를 뭐로 어떻게 했냐면 먹어도 사라지지 않겠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되셨을까요? 사탄이 그래서 시험을 했잖아요. 왜 그러셨죠? 그건 자기를 위한 거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기적을 사용하면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기적의 능력이 있으면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지금 통장 잔고가 비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돈이 필요해요. 한 100만 원은 필요해요. 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딱 100만 원만 필요해요. 이 정도는 되지 뭐. 그러면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냥 여기 탁 뿅 하면은 여기 10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쓰겠죠. 예.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몇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중보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 청중들의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움이 돼서 일으켰고, 돌을 떡이 되게 하려는 거를 사탄이 시험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네가 중보자로 왔다고? 시험 한번 해보자. 너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봐. 배고프지? 먹어. 쓰면 되지 기적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안 쓴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안 쓰시고, 그분도 그 이스라엘 땅이 뭐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작잖아요. 거기를 다 어떻게 당하셨겠어요? 성경 보면요, 주님은 진짜 많이 당하셨어요.
막 예루살렘 갔다가 또 가나 저기 뭡니까 그 위에 가버나움 같은 데 갔다가 북쪽과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을 막 왕래하면서 쉬지 않고 전도하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당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나요? 못 타고 다니셨어요? 그냥 걸어 다니신 거예요. 샌들 신고. 저기 이스라엘은요 정말 도보하기가 힘든 곳이래요. 다 석회질로 돼 있고 모래밭 이러면요 발이 쑥쑥 빠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그 샌들 신고 그거 발이 쭉쭉 빠지는 데를 오늘도 저기 막 여기 저기 뭐 저기 안양에서 막 양평 갔다가 막 거기 걸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몇 시간 걸릴까요? 걸으면? 근데 주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다가 이제 피곤해 갖고 어디 누워 계신 거기 기대 계셨어요? 우물가에. 모두 또 막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음식 좀 구해와라, 사와라. 그 갔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게 참 어찌 보면 그래요. 오병이 기적 일으키셨으면 그냥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쩔 때는 신성으로 자기 인격이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인격이 뭐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인격이 아니라 그 인격이 무엇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아주 중요한 일,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나님의 신성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니라 뭐로 하셨어요? 인성으로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시되 신성이 한 일은 있어요. 주님의 인성을 붙들어 줘야 돼요. 인성은 연약하니까. 근데 신성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고통을 덜어주거나 좀 피할 길을 주시거나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고통당할 것을 잘 감당하도록 독려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의 신성도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성과 협력하지만 신성은 고통을 받게 하는 입장에 있는 거야. 잘 받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거지 고통을 덜도록 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얘기도 드렸죠. 신포도주 그렇게 묻혀갖고 주는 이유가 그게 진통제다. 아무리 죄인들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포도주 좀 그거 신포도주 먹고 약간 고통을 다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걸 거부하셔요, 안 하셔요? 거부하셔요. 그럼 거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을 받겠다 이거예요. 감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고통받으러 왔다. 근데 딱 이제 다 끝내고 나서는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다 끝낼 대로 됐어. 이제는 줘라. 내가 가겠다. 나중엔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분열돼서 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하신 거예요. 성육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두 명이 한 게 아니라 한 분이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때로는 인성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그 인격이 신성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본성으로 하면 몇 가지 본성을 가지셨어요. 인간의 본성과 신성을 가지셨으니까 그걸 보통 신성은 디어티 그러거든요. 디어티. 인성은 휴머너티예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네이처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격, 본성. 그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In one person.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몇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두 가지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요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양성교리의 정통이에요.
그럼 이단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인격을 두 개로 나누거나 본성을 두 개가 아니라 어중간한 제3의 것으로 섞거나 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막 섞여 있는 거로 이해하거나 그래서 두 본성을 부정하거나 한 인격을 부정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예수님이 된다. 이단은 거의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고백하는 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니케아 신경에 다 나와 있는데 니케아 신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자 그분만이 인격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가지느냐? 인간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자기의 인격에 연합시켜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자기를 나타내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서도 나타내니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했냐 그러면 그 인격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복음서를 보면 아주 잘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제가 설명 먼저 드린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그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니까 언제나 주님은 양성을 가진 거예요. 양성은 뭐냐? 신성과 인성이다. 그걸 네이처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론이 원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공식이 뭡니까?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이 돼 있다. 위격은 인격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니까 인격이 아니니까 위격 혹은 신격이라고 부르죠. 그 삼위일체할 때 그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제2위격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분의 인격을 의미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칼뱅은 그래서 이제 1번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어떤 인성이에요? 죄 없는 연약한 인성이다. 요 말씀도 들으면 좀 가슴이 짠해지죠. 아담과 동일한 걸 취하시긴 했는데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약성. 죽고 병들고 이런 거요. 연약함. 없었어요. 죄 짓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죄가 없지만 뭐는 취하셨어요? 인성의 연약함을 취해서 예수님도 병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기 위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인성을 취했으니 뭐가 중요하냐면 죄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죄는 없는데 인성은 인성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인성을 취하셨다. 어떤 인성이요?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래서 주님은요, 슈퍼맨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병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때리면 쓰라리고 이런 인성을 취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왜 그런 걸 취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그걸 가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하는 거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일 이런 거를 거부하셨으면 이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죄는 없으신데 뭐는 받으셨다고요? 연약함은 받으셨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랬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셨다.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다 질고를 나도 경험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칼뱅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완수하셨는지를 다룹니다. 중보자의 인성에 관한 성경적 교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마니주의자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천상의 육체를 가졌다고 가르쳤는데 천상의 육체가 아니라 지상의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실제 육체죠. 성경은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합니다. 은총은 하늘의 씨나 사람의 정령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에 약속되었고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아들과 그 몸의 소생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물론 정상적인 생육 방법이 아니라 기적으로 태어나셨지만 마리아의 태를 도구로 삼아 성령께서 사실은 생육 방법이 아니라 일반 생육 방법이 아니라 기적으로 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하지만 그분이 가지신 성령께서 주신 그 인간성이라는 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지만 그 육체성은 같은 것이다. 그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책과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말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 맞아요, 틀려요? 죄인.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얘기를 못하죠. 진짜로 벌하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책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책임만. 근데 오염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분이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책임을 자기가 전가받아서,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죄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과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 연약함을 지닌 실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실제 인성인데 뭐까지 가지셨다고요? 연약함을 가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 그리고 우리 본성에 속한 모든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인성은 우리에게 속한 것과 동일함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와 연약함을 가지셨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요? 도움에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인성의 측면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신성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사실 더 채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만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신성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인성으로서 짊어지고 갈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성으로서.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뺨도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맞으셨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뺨을 때립니까? 그러나 뺨을 맞을 수 있어요. 언제는? 인성으로 자기가 나아갈 때는. 그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더 채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약한 인성으로 보면 성령의 조력이 인간이신 그리스도께 필요했습니다. 칼뱅은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강조해야 돼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례받고 공생이 시작되면서 시험 받으셨죠. 그러니까 중보자여 메시아로 하나님이 공식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뭘 받으셨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 그 광야로 시험 받도록 이끈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좀 도와준 거라고요. 협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더는 게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 길을 가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듣기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쩔 때는 좋은 것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냉정하게 힘든 길로 몰아넣기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쓰라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게 맞죠? 성령의 조력은 그런 게 강해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그 많은 버거운 것들이지만 그게 죽음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돕는다는 얘기는 인성으로 그분이 지칠 때 그분이 오히려 어디를 가도록 자꾸 격려하고 돕는 일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돕는다는 의미가 참 다르죠. 고통을 더는 게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잘 가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로 즉위를 하는데 어디로 끌고 들어간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셨던 거예요? 시험 받도록 하셨다고요. 근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연단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까요? 연단받는 자리에 나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오전에 말하면 정련되는 금처럼 고난으로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시련을. 근데 왜 주죠?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그럼 그걸 누구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연단을 잘 이겨내야지 이러고 가는 거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러시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는 양쪽 다 경험해 봤겠지만 그럴 때 정말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연단을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편에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령님이 충만하여 이끄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성령 충만해서 고통이 덜어지는 게 아니었다. 칼뱅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잉태에 대한 의도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의 몸을 취하셨다고 주장하거나 여자들에게는 씨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의미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계통으로 말하자면 가계는 남자의 성적 우위에 의해 남자의 씨로부터 판단되지만 여자의 씨가 출생에 뭐를 하긴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긴 한다. 이러한 해법은 모든 계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는, 그의 육신은 일종의 성령께서 인성을 창출하실 때 그 마리아의 태를 그릇처럼 도구처럼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너무 세밀하게 하면 한번 이단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마리아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까. 근데 그거를 칼처럼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신비니까, 이거는 신비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기적적으로 만든 건 맞는데, 그걸 만드실 때 마리아의 태를 어디까지 이렇게 사용했는가, 그거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마리아의 태를 도구 삼아 그 안에 예수님의 인성을 잉태케 하셨다.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태에서 그 어미의 그 피와 함께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말씀을 통해 라합으로부터 난 보아스의 경우처럼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의 씨로부터 출생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다윗의 씨로부터, 그러니까는 성령의 기적이면서도 마리아라는 몸을 사용했으니까 일종의 그 인간성의 이렇게 흐름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신 분으로 나신 것은 그분께서 남자와 동침함이 없는 어머니로부터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셔서 그 나심이 타락 전에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얻게 될 순수함과 순전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리아 잉태에서는 그 원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난자정자 만나서 수정되는 게 아니었고 기적이었다. 이게 기원이고, 근데 누구를 도구로 썼다고까지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 그래서 일반적인 혈통으로 나지는 않으셨다고 봐야 되면서도 또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또 인간 계보로 들어오셨지만 거룩하게 되고 그에게 원죄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그렇게 잉태케 하셨다고 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마 이거를 깊이 보면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더 세밀한 설명들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석이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 잉태까지 여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 얘기가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결론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두 인격이 아니다. 본성은 몇이다? 둘이다. 그러나 그것이 섞여서 제3의 어떤 걸 만들지 않고 인성과 신성의 본연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이신 예수님은 때로 필요하시면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때로는 인간으로 나타내기도 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성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지 또 말씀과 교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있으나 저희들 성경을 따라 또 공교회의 교리를 따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또 이런 모든 신앙의 진리와 고백 속에 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